이제 화열소지 평화의 승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가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화열소재가 다룹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5절에서 권면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또 어떤 자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서론에 시작할 때는 믿지 않는 남편만을 가정했는데 이어지는 구절은 믿지 않는 아내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하지요.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나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권면의 핵심이 뭐예요? 믿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믿는 자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거룩해진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살기 싫어 헤어지자고 한다면, 이때 헤어지자고 한다면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말입니다.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난 당신하고 못 살아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런데 권면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감화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는 것이 바울이 정말 권면해 주고 싶은 말씀이죠. 그런데 구태여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한 나는 당신을 하고 못 살아. 교회를 나가는 신앙을 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포기하면 내가 당신하고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영적으로 나뉘어진 가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평화롭게 지킬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 부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칩시다. 근데 그 부인이 뭐 1년에 여러 번 제사를 섬겨야 하는 한 집안의 종부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부인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부인이 내가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로 나 제사 음식 차리는 것도 안 하고 나 아무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성 낙성식을 할 때 모든 관리들을 참가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 참가하죠. 아마도 다니엘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왕이 못하게 했을 겁니다. 모두를 부르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이 없죠. 왕은 어쩌면 다니엘을 불러놓으면 다니엘이 틀림없이 절할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못 오게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위협하거나 회유하려고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세 친구가 갔어요. 여러분 당연히 가야 합니다. 가서 안 했어요. 해야 할 의무까지는 해야 하는 겁니다. 절하는 것까지는 안 했지, 절은 안 했지만 현장에 갔어요. 오라 그러면 가야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실한 여집사님이 종부로서 제사를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제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절하지는 않습니다. 참 지혜로운 거지요. 더더군다나 만약에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함께 섬기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함께 잘
지금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분들이 다 제사 지내는 분들이 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해줍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모습을 통해 그 가족이 함께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배우자에게 마침내 복음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도록 격려해야죠. 함께 현장에 가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자매에게 혹은 형제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라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그대의 남편이 혹은 그대의 아내가 그대를 사랑하니 가정을 하나님 잘 지키면서 평화롭게 승리하는 이 평화의 승리를 꼭 맛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믿는 배우자가 보여주는 애정, 또 아주 애정 어린 친절, 또 변하지 않는 정절, 겸손한 섬김, 그 다음에 아주 매력적인 아주 사랑스러운 이 고백과 증언, 이런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둘 보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 또는 믿음이 다른 가족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06쪽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가정 안의 가족들로 더불어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선교지는 없다. 가족 선교지에서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복음으로 평화의 승리를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